모든 게 다 풀어진다, 파괴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해체된다, 분해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어제도 말씀드리면서 10절에서도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날은 세상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소멸되는 아주 두려운 날이 될 것이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상황과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종말의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자세는 경건과 거룩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의에 거하는, 그죠? 의가 거주하는 새하늘 새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믿음으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행실로도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경건한 삶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소돔이 죄악을 보면서도 그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고, 천사들이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웃 주민들의 횡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죠? 이제 그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딸을 그들에게 내어주려고 하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또 보였고요. 사실은 그런 모습에 죄악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의 모습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형제들아, 이것은 죄다, 그럴 수 없다 하면서 단호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롯이 가지고 있었던 약한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들이 갖춰야 될 바른 자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기록대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구원받을 만한 행실을 가져야 돼요. 행실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구분과 그다음에 우리에 뒤따르는 수반되는 성화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죄악된 가운데 자신을 올바로 지키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 얻는 비참한 구원이 될 거다. 고린도서 3장 15절,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그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베드로서 1장 15절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기 행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풀어지리니, 리오메논이라는 말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풀어지고 동일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제를 현재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에 따른 심판이 미래 일임에도 틀림없지만, 현재 분사를 쓴 것은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부각시켜서 자신의 요청한 그 모든 삶, 경건과 거룩에 대한 긴박성을 강조하기 위한 아주 사려 깊은 시제 선택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일은 미래 일이므로 그것을 잘 준비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을 주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건이란 그 배경 자체가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의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본 서신을 통해서 수신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자신의 진정한 관심사로 이제 시선을 돌립니다. 재림시에 일어날 심판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심판을 전제로 한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 이것을 부각시키는 것이 그가 권면했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요청한 것이 뭐냐 하면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돼야, 포타푸스라는 말은 어떤 종류, 그죠? 어떤 종류라는 겁니다. 복수형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사람들이 되겠느냐, 수신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문문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8장에 27절 같은 데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랬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거거든요. 부정적인 그런 면으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요한일서에서도 보시면은 3장 1절 말씀 같은 데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도 똑같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아주 다분히 이것은 어떤 분이냐는 거죠.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아주 긍정적인 기대감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연히 수신자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볼 때 반드시 이런 사람이 될 거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행실이라고 하는 어떠한 사람이 행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계속 베드로후서에서도 11절에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나스트로파이스라는 말은요, 이 처세를 말합니다. 삶의 방식, 처신, 품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이 단어가 어떤 사람이 행한 일들뿐만 아니라 그가 근본적인 삶의 태도와 방식까지 포함한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겠냐, 어떠한 행실을 갖는 것이 좋겠느냐, 그 품행이나 방식이나 모든 것들이 어디요? 그 속에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그 사람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경건함과 거룩함, 이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소망 가운데의 삶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그래서 이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걸 말합니다. 바라보고 기다리라. 현재 능동태 분사합니다. 주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간절히 사모하라. 슈트돈 다스라는 말은 영어로 스피드에 해당합니다. 이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빨리하다, 서두르다 뭐 이런 동사인데요. 타동사로 재촉하다, 하스팅이라는 단어나 NIV 성경에서는 스피드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지연돼 보이는 이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려고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8절, 9절. 그러니까 이 말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과 선행이 그날을 재촉할 수도 있다는 사상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그날 때문에 하나님이 그날에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3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바라본다,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우리가 기다린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 중에 기다린다는 겁니다. 지금은 현 세계가 해체되고 소멸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불로써 하나님께서 태우게 돼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해체되게 돼 있습니다. 10절 12절 말씀대로 그 후에 도래할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도래할 세상, 이 새로운 세상을 소망하고 그 소망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불신자들과 우리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성도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런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했고요. 이사야 66장 2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건 베드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실효성 있는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자기 생각을 전달한 게 아니라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죠?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거하는 바 새 땅을, 의가 거주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이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의, 이것이 주격 단수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의가 거주한다는 것은 불의와 부정이 가득한 이 세상과는 대조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의가 거하고 있는 그곳은 영원히 흔들지 않고 영원히 견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한글 개역 성경은 번역이 되지 않은 접속사 대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날에 온 세상이 불심판을 받는 것과는 대조되는 그 상황이 전개되어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세상은 심판 가운데 멸망하지만 믿는 자는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사는 그들은 주의 날을 기다리고 살았던 그들에게는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 그래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 의에 거주하고 있는 새하늘 새 땅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은 신앙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소망 가운데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또 로마 3장 24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보통 우리가 칭의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심으로 내리는 평가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에는 두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평가 가치, 실제 가치. 평가 가치는 높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내리는 가치를 뜻하고요. 실제 가치는 높은 사람 위에서 평가를 받은 사람이 자기 평가를 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본연의 가치,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 가치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실제 가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그죠?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내리는 평가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의, 그죠? 전가된 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의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거나 좌절 대신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의롭다라고 평가하셨기 때문입니다. 평가.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는 이제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떤 진영입니까? 죄악과 멸망의 진영에 있던 우리가, 사망의 진영에 있던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모든 진영으로, 의에 거하는 진영으로 바뀐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진영이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게, 통치 영역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의의 통치,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말씀 속에서, 그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의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의는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재림 후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성취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배워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라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가 아니에요. 다 바라보는 거. 왜요? 의롭다 평가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의 완성은 언제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5절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의 소망, 그죠?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평가하신 대로 평가같이 그대로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요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죠? 계속해서 2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방탕과 탐욕과 교만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천지창조는 그대로 뭐 이렇게 있는데 세상은 처음서부터 끝때까지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올 거고 예수님이 온다는 건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면 돼 이랬던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근거로 아니야,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이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경건과 거룩,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가장 아름다운 이제 하나님의 기다리는 자의 자세야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로 돼 있다고요? 긍정의 의미.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이에요? 긍정의 모습으로 경건함과 거룩함이 그 삶의 마지막 때를 삶을 치닫는데도 알고 본 키즈라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더 안쪽으로 세상의 방탕과 교만과 탐욕 속에 살지 않고 오히려 알고 본 어떻게 해요?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나의 가치는 어떤 가치입니까? 내 실제 가치는 형편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평가 가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끊임없이 경건과 거룩 속에서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